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귀신의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폄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자, 그런 이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을 구약시대에는 의미했는데 신약시대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실이 옳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겉으로 어떤 사실이 옳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냐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겉으로 드러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서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절 39절을 보면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당신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서 해석하시면서 예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1절 42절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인 당신 자신의 전도에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비교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니느웨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요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지금 그 시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남방 여왕과,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시대를 비교하면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과 연관시킨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 나온 사람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관계없이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시는 회개와 용서와 믿음의 기회에 접촉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쫓겨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잠깐의 감동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고, 또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기회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마음의 감동을 얻었지만 결국 끝내는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는 더욱 영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볼이라고 몰아세우며 성령을 통한 이적을 멸시하고 천국 구멍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을 얻고 기도하면서 잠시 잠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을 얻은 것으로 끝난다면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상황과 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잠시 잠깐 감동 얻고 도전받고 이런 상태에만 계속 머물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잠시 잠깐 그 감격을 누리고 찔림을 받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더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6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아마도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뚫고 나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동생이 찾아왔다, 이렇게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왔고 진짜 예수님과 필요를 하는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께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실제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 혈육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피를 나누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목표로 삼고 계시는 가족의 개념이 혈육을 뛰어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 즉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혈육에 상관없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 내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가 다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다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이 혈육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우리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들,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막힌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잠깐 마음의 찔림을 얻고 감동받는 그 정도 상태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산돌교회 온 성도들이 이 사순절 깊은 묵상을 통해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